반갑습니다. 5월 26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믿네. 주를 믿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유익을 따라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불쌍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통해 온전한 회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제적 위기와 영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풍정등화와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올바른 지혜의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안보와 나라의 경제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유제일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당회원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교회 모든 조직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조인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넘치게 하사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교육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 교회 육체의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상한 심령에도 말씀으로 치료받고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라우다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었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곳에 바다가 반석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땅히 모든 이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죄에 머무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며 늘 깨어서 엄격히 자신을 살피고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는지 점검하다가 혹시 잘못된 것이 보이면 고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명분과 신뢰를 또한 향상되어서 주위 사람에게 경건한 삶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채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이 할 말을 잃고 복음은 더욱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그리고 그로 인해 전달되어지는 생명으로 인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삶 속에 부재할 때는 지극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은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방 민족이 다스리던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 지역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겨우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 마냥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민족과 교류하고 이방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10장 6절에 등장하는 이방신의 숫자를 여러분 보십시오. 바알들과 아스다롯, 아람 신들과 시온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엄청난 수의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정말 무서운 장면인데요. 그 이유는 이후에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후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방 민족에게 그들을 파셨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손길을 치우셨음을 의미합니다. 너희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믿느냐? 그럼 그 믿음대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놓인 이스라엘.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들이 다스리려고 했던 이방 민족, 이방 신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수많은 민족과 신들을 받아들였지만 그 결과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을 다스리는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닌 수많은 민족과 신들의 노예가 되어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라고 그들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은 그들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다른 것들, 그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채워넣으려고 했을 때 비참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자성어에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지요. 스스로 밧줄을 사용해서 자신을 묶는 행위를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 이 자승자박은 자신이 주장한 의견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런 자승자박의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사람들, 비록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소수의 인원이 있었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과 거리를 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사사 입다, 그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길르앗이라는 표현은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1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사람과 물건과 가축을 빼앗아갔던 암몬 족속이 이제는 길르앗 땅 자체를 빼앗으려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은 자기들의 것이니 정해진 때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떠나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수모를 겪는 길르앗 사람들, 그들은 함께 모이기는 했지만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전쟁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길르앗 땅을 포기하든지, 평소에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다른 지도자를 데리고 오든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는데요. 바로 그때 길르앗 장로들의 눈에 사사 입다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사 입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이란 창녀를 의미합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불행히도 본부인의 아들들에게 쫓겨나 멀리 외국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사기 1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지금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잔인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웃들은 이런 말을 하며 입다를 쫓아내는 다른 이복 형제들을 말리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입다가 길르앗 사회에서 그만큼 무시받는 사람이었고 꺼려지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입다를 부른 길르앗 장로들, 과연 그들은 입다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박하게 됐던 그를 자신들의 장관으로 세우게 되었을까요? 가족과 길르앗 사회에서 버림받은 입다, 그는 시리아 땅 도베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잘 품으며 한 공동체가 되게 하였는데요. 장로들이 입다를 부른 이유, 과연 그의 이런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입다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그 당시 길르앗 사회의 주류로 있던 사람들과 입다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11절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바로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섬기는 그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일삼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우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장관으로 부르는 길르앗 장로들 앞에서 하는 말과 이 길르앗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암몬 자손의 왕을 향한 입다의 말들을 보면 그가 그 당시 그 사회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던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한, 그나마 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한 그런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길앗의 본부인 자녀들이 입다를 내쫓은 이유를 이와 같이 상상해 보았는데요. 길앗의 본부인의 자녀들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바알이나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보았을 때 창녀 아들에 불과한 입다가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 없었고 시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대부분의 길앗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를 단순히 한 집안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길앗 사회 전체에서 내쫓게 되는데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인 줄 알매도 그 일을 멈추지 못할 때 나와 달리 바르게 사는 사람 얼마나 보기 싫은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괴롭히고,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그를 아예 자신 시선을 바깥으로 내보내버려서 무시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자연스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이 모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합당하지만 그 자리를 탐내고 억지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발버둥치는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한계 아래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아갑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그 누구보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원죄의 흐름 속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이 당시 길앗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주장처럼 죄 아래 살고 있었고 그 흐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입다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순간에 이런 완고한 악함은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했던 자기 자신의 힘과 우상의 능력이 그들 앞에 있는 위기를 절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 현실을 이 위기의 순간에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두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데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입다를 다시 장관으로 세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어떤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 속에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매체를 통해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지식의 파도는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려고 노력해도 나의 삶을 뒤엎을 만큼 거대한데요. 이 모든 지식과 정보는 자기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인생의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가 되도록 유혹합니다. 정말 강력한데요. 우리는 길앗 사람들과 입다의 관계를 기억하며 그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우리에게 편리를 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이 우리를 악한 원수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이 복된 삶의 패턴에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길앗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온 입다.
그는 길르앗 장로들로 인해 길르앗을 대표하는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을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암몬 자손의 왕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사를 읊으며 길르앗 땅은 원래 암몬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해서 빼앗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압 왕 및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인정한 사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년이나 이곳에 살았는데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박합니다. 정말 강단이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인에게 주는 용기와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당시 길르앗은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을 차지하려고 하는 암몬 자손이 찾아왔을 때 길르앗 사람들은 막강한 전력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길르앗을 뒤에 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니요. 그가 길르앗의 힘을 의지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입다가 길르앗의 힘 또는 자신이 가꾼 공동체의 힘을 의지했다면 다른 길르앗 사람들과 같이 암몬 자손의 왕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다. 그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입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선포를 들은 암몬 자손의 왕, 그는 입다의 말을 무시해 버리는데요. 암몬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입다의 선전포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말을 무시한 암몬 자손의 왕, 그는 여호와 영이 임한 입다와 길르앗 사람에 의해 대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 어떤 분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려주므로 원수의 공격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만 아는 지식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진리인데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출생은 비록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암몬 자손에서 길르앗을 구원한 사사 입다를 기억하십시오. 물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입다, 그는 절대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전쟁을 치르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서원제도를 오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신공양을 약속했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사사 입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을 뿐 하나님의 율법에 가래 정통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인간상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잠시 그 발걸음을 멈춘 인물에 불과할 뿐 그것과 정반대로 뛰는 인물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길르앗을 구하는 데 쓰임 받았지만 그의 부족함으로 자기 자신과 가문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를 죽게 만들고 이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마다 나흘씩 이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아쉬운 모습인데요. 아무리 암몬 자손의 손에서 길르앗을 구한 위대한 사사일지라도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참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참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식에 완전히 순종하여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길르앗을 구한 사사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보다 많지만 부족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달리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아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기쁨과 능력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수유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이 자신을 따르라고 아우성치는데요. 그 속에서 끝까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신 참 구원자 대신 참 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 입다와 같이 부족한 지식으로 승리의 아픔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백성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평강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사 입다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기대가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 입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담대히 대적과 맞서 싸운 것 같이 우리 또한 참 사사이신 참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원수 마귀와 힘껏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싸움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동참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장과 평안 그리고 확신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사 입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머물고자 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성도를 참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셔서 수제일교회가 한 걸음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많은 지식을 통해 성도들의 참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